감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감사의 여부는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만 하는 그러한 특권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6편 1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기사와 홍해에서 놀랄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에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며 우상을 섬기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먼저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6가지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어떤 죄악을 저질렀을까요?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사실 광야와 사막은 우리의 인생, 우리 세상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욕심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있었던 그 풍부한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거처 그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은 그 광야의 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것,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스라엘의 죄악은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다.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특별히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와 아론의 반역을 행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결국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죄악은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죄악을 저질렀죠. 그리고 세 번째 죄악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였다. 우상 숭배를 호렙산에서 하게 된 사건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죄악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13절과 21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그들의 죄악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민족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21절,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렸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이사와 그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인간은 타락하고 죄악에 빠지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배은망덕한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상 숭배와 죄악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심판을 돌이키십니다. 이것이 바로 또한 두 번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것이 첫 번째 은혜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죄악을 짓고 불순종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말할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두 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당신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 살고 있다는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얼마나 기막힌 죄악을 저질렀는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저지를 수 있는 죄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네 번째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2정탐꾼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배신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지만 그곳에는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나약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악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죄악이죠.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정말 우리를 날마다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날마다 근심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며 하나님의 기업인 것입니다. 그들이 두 번째 저지른 그런 죄악이 있는데 그것은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또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 부올이 이 우상 숭배자들과 연합하여 죄를 짓게 된 민수기 25장에 나타난 죄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연병이 퍼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연병이 퍼지는 가운데서도 음행을 저지른 족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엘르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음행을 행한 남자 여자를 죽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30절에 보니까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이 재앙이 그쳤도다라고 돼 있고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셨다.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 재앙이 또 사라지게 되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우상 숭배를 할지라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느하스의 그 의로운 행동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비느하스와 같이 이 세상의 불의와 이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섯 번째 죄악은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세가 이 바위를 두 번 쳐서 모세의 죄악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 처음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6가지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비느하스와 모세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하며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할 때 베풀어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